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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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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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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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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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며 오늘도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의 부흥과 나라와 민족의 부흥과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리도록 선교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나라에 피땀 흘려서 지킨 선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시의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충만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승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 이삭에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성령 절 들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 가지고 믿음 합격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자라는 청년들 중에는 음악 전공자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음악대학 입시는 실기시험을 칩니다. 실기시험 특성상 시험장에서 떨면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떨립니다. 근데 입시하기 전에 주일날 예배 후에 기도받으러 오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입시날 새벽에 새벽 기도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받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해주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오늘은 그동안 노력해온 실력을 인정받는 최고의 날이다. 너는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오늘은 내가 노력한 것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날이다. 네가 한 만큼 실력을 드러내면 된다. 나는 이 정도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노래를 불러라. 연주를 해라. 떨어질까봐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네 있는 대로 네가 한 대로 그 앞에서 해라 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거든 먼저 시험 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또 내 실력을 오늘 보여주는 날이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받는 것이다 하고 들어가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우리가 시험을 친다는 것은 시험을 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험은 대체적으로 나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나 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법고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사법고시를 준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사법고시 폐지가 날벼락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이슈된 문제 중에 하나가 사법고시생들이 사법고시를 없애지 말라고 폐지하지 말라고 부탁하러 왔는데 쫓아냈다 아니다 하는 그런 실전이 있었습니다. 사법고시생들에게는 사법고시 폐지가 그들에게는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다리가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시험이라는 것, 그것은 테스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테스트를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은 최고 레벨의 시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혹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유혹에서 넘어뜨려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의 시험지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서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높은 수준의 레벨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이 합격증, 이 시험에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자격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공인하게 됩니다. 그 인정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는 너의 독자보다도 내 말을 선택했다. 그래서 행했다. 그래서 너는 내 테스트에 나의 시험에 합격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보상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그리고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크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래서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문을 깨뜨려 부수든지 성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가든지 해서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성을 다 접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앞으로 있을 가나안 땅을 완전히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게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진짜 대적은 사탄이죠. 이 사탄의 대적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정복한 것입니다. 다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 바로 여기 나오는 내 씨는 이삭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순종은 내가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순종은 정말 놀라운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세상에 어떤 누구도 참 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라고 2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정말 어마어마한 시험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어디로 가느냐?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이 있다. 거기서 그를 무엇으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주신 이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시험 문제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삭 안 됩니다. 하나님 이삭을 주셨을 때의 말씀을 잊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아들,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들을 번제물이라며 이 아들을 죽이라며 말이 안 됩니다.
이 항의는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맞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 시험은 내용이 하나님의 속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람을 번제물로 태워라, 사람을 죽이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사람을 번제물로 태워 죽이는 것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의 전공입니다. 중동 지역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신은 자기의 자녀들을 불태워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에도 안 맞고 하나님 이전에 말씀한 것도 안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 문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절의 의사를 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과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생각을 복종시킬 수 있는 내 마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유익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높은 생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나는 갑니다. 주님께서 서라 하면 나는 섭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은 다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은 끝까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장소까지 가는 길은 3일 길이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게 됩니다. 3일 동안 이 아들과 함께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간 어떤 때에는 믿음이 극대치로 올라서 순종할 수는 있지만 3일 동안 있으면 많은 생각들이 우리 생각을 오고 갑니다. 해도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정말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오고 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변명거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론들을 또한 펼치는, 그래서 우리를 순종을 방해하게 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예전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일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유익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이 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3일 만에 모리아산을 보게 됩니다. 그 모리아산 아래에서 함께 갔던 종들을 기다리라고 하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산을 오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 아들 이삭과의 동행의 길입니다. 칼을 가지고 걸어 올라가는 아버지와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아들 이삭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우리가 준비해서 가져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니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벌려 불을 불태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 이삭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잡고 아들 이삭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급하게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기 직전에 하나님은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막으시기 직전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의 이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을 이긴 비결이 나옵니다. 무엇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받은 자였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기까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18절 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이 약속도 받았고 그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은 이삭을 내 씨로 주셨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죽였다 할지라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는 이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말씀하셔도 둘 다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테스트였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의 이 칼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해줬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었습니다.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게 한 다음에 뒤에 숯불에 어린 양이 걸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충분히 준비하신 이 양을 가지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명한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언제나 준비시켜 놓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려야 했던 아들 이삭은 사실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을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이 산은 모리아 산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리아 지역에 있는 산이었는데 바로 이 산은 다윗 성을 지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곳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시험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을 이미 이삭의 번제 일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의 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복이 되게 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수준은 최고 수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 합격증을 주셨습니다. 순종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증명을 따라서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큰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도록 하나님이 이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종을 두 가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셔도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유익되게 하실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유학생이 한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되었는데 이 방학 기간이 길었습니다. 긴 동안에 기숙사가 운영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한 3개월 동안 운영을 하지 않는데 집을 얻어서 나가서 3개월 동안 살다가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이 2달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분을 아르바이트에서 벌어서 충당해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집을 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전에 이디오피아 난민을 돕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학생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약속하셨던 한 달분을 성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2달분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 여름 동안에 동남아에 가서 무언가를 하고 와야 되는데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아이들과 함께 좀 있거라. 이렇게 해서 3개월 동안 교수님 집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산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적용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숯불에 걸린 어린 양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천국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영원한 미래까지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순종한 자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순종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이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믿지 마시고 어떤 이론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 가는 것도 서는 것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이제 언제나 우리가 있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높은 수준의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공인을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길에 언제나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언제나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종식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왕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